시편 110편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110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0편 3절은 정말로 너무나 유명한 우리 가스펠 가수 소리엘이 이 찬양을 불러서 그 시대 때 수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했던 그러한 찬양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마다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만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게도 되지만 때로는 정말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도전을 주고 열정을 주고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로 하여금 열정을 주고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떠올렸던 그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 것인가?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타인들로 하여금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과 행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향해서 가슴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열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살게 하는 에너지 자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정이 있으십니까? 삶에 대한 열정. 내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교회 사역을 이루어갈 때, 비즈니스를 할 때 열정이 있는가? 열정의 본질은 어떠한 대상과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 어느 한순간 감정이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하는 그러한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성실하게 그 일에 대해서 내 온 마음을 다 쓰면서 그 길을 성실하게 가게 하는 그 에너지 자원, 그것이 열정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 떨어진 사람들, 지금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 이제는 의대, 치대, 한의대를 가도 미래의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이 열정이 식어버리게 되고, 이 식어버리게 된 그 결과 우리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삶에 대한 공허감입니다.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무언가 취미 생활을 가져보아도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만족되지 않고 무언가 우울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삶의 무기력감을 가지고 인생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고 복음에 대한 그러한 감격이 사라진 상태에서 교회의 수많은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알바니아를 가고 그리스를 가고 수많은 선교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루는 수많은 사역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더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공허감을 느끼게 하면서 결국 어느 한순간 모든 교회 사역을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번아웃이 돼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은 단순히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좋은 찬양에 감동을 받아서 순간 마음이 뜨거워져서 야, 선교 가야 되겠다, 구제 가야 되겠다, 봉사 가야 되겠다 해서 그 순간 에너지를 쓰고 그냥 마치는 그 한두 가지 종교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의 주된 특징은 그 인생 자체를 복음에 그냥 박아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도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된 미래를 꾸리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그냥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로 하여금 낙심케 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졌고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음에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두들겨 맞고 진짜 모욕을 당하면 얼마나 감정이 바닥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막 심장을 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몸에 가시만이라도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결국 순교를 하였지만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복음의 능력이었고, 복음의 능력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참고 꾹 참고 버텼던 것이 아니라 즐거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되는 복음의 열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복음의 열정이다 하면은 진 목사 따라서 그리스 또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알바니아 가고 뭐 굳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본질적인 거, 이런 것은 우리 기독교 밖을 나가면 우리 신천지 회원들, 구원파 회원들, JMS 회원들은 목숨을 걸고 포교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인 포교를 하냐면 이 온 유럽까지 퍼져나가면서 포교를 합니다. 그런 것이 복음의 열정이라면 우리 개신교보다 수많은 이단 단체가 더 강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의 고난을 영어로 더 패션, 열정, 정열이라고 하는 단어로 부르는데, 이 패션이라고 하는 어원은 라틴어로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시오는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몸을 다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냥 감정적인 사랑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온갖 모욕과 희생을 다 감수하신 것. 그래서 그 한 대상을 향해서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상태, 그것이 패션, 파시온의 열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상황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피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복음의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의 유일한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 고난은 단순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려놓았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고 막혀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와, 재정의 어려움이 오고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다 계획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내 삶에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하면 분명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이 상황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우리는 고통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러한 원함이 은근슬쩍 죄의 본성이 그것을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이 열정적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각자마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각자마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때, 대학교 때 그렸던 대로 삶이 펼쳐졌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것 가운데 정말 이것만은 바꿔야 된다, 이것만은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안 바뀌고 그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간다면 이것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지금 주신 것이다. 받아들이려고 하면 저조차도 하나님 어느 순간만은 좀 극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은근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교를 가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복음의 열정이 없이 그렇게 뛰었을 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번아웃돼서 교회 밖을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열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이렇게 펼쳐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동의가 되건 이해가 되건 받아들일 수 있건 없건 우선 머리로라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 왔습니다. 이 현실이 참 싫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극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하나님이 나의 거룩에 유익이 되도록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철저히 섭리하셨음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을 왜 줬는지 분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힘이 복음의 열정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외부적인 열정적인 사역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비즈니스를 이뤄가는 그러한 외향적인 성향인데 집 안에 갇혀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역자 회의를 스카이프로 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회 이 위층 성가대방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마스크를 쓰고 너무너무나 답답한 이 상황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오래 가다간 저는 이탈리아에서 버틸 만한 재정적인 그 자원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 복음의 열정을 제가 정말 가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코로나가 앞으로 100년 간다 하여도 지금 이 상황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이 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먼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모든 스트레스와 염려, 걱정,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만큼은 안 될 것 같은 것, 내 바운더리로 딱 하나님 여기 넘어가면 난 죽습니다 하는 그 선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포개서 하나님, 그러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자아의식을 갖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단순한 그 한마디, 성령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걱정 염려하는 내가 그냥 끊어지게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과 같이 정말 답답한 그 상황에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도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에게 이 진정한 복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불타오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2000년 전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끝났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끝났고 이제는 성령님만 사역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한 열정적인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물리적인 나이로 따지면 뭐 청년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중년으로 가는 단계, 요즘에는 뭐 이렇게 30대가 20대 정도라고 하면 40대가 또 30대니까 뭐 청년이라고 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청년은 물리적인 나이의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주의 권능의 날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은 몇 월 며칠입니까? 도대체 주의 권능의 날에 이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는데 주의 권능의 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주의 권능의 날에 가정에 들어가야 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직장에 가야 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사업을 해야 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휴가를 가야 되고, 누가 오늘은 몇 월 며칠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오늘은 2023년 10월 4일 주의 권능의 날이야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권능의 날은 어떠한 특정한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그 상태, 그것이 주의 권능의 날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시간이 주의 권능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건 어디를 가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상태, 이 상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러한 주의 권능의 날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한다. 조금 막연한 것 같습니다. 이태원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친동생이, 내 조카가 같이 이태원에 할로윈데이 때 놀러 갔다가 사고가 나서 막 뉴스에 찍히고 이제 막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것을 이탈리아에서 유튜브로 여러 가지 영상 매체로 보았습니다. 이때 이태원에 있었던 이 사건은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합니다. 이게 주의 권능의 날을 이해할 때 너무나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을, 마음을 지배하는데,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친구를 만나도 이태원에 내 동생이 어떻게 됐는가를 실시간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을 주장하는 그 상태,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는 성도들은 억지로 하기 싫은 것 참고 꾹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그러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가 정말 좋아서, 다시 말하면 헌신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이러한 즐거운 헌신을 하게 되는데,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입혀지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옷을 입는다는 것과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연결지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권능의 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자마자 헌신을 하게 된다. 여러분, 헌신은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시간을 바쳐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으로서 옷,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서 어떠한 대상에게 헌신하게 될 때 우리는 사회적인 그러한 신분으로서의 옷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학교에 가서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시간을 다 애쓰면서 그 학교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저에게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준비하게 돼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신분으로서의 옷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데,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께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데, 이 거룩한 옷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지나고 밤이 끝날 때쯤 맺혀 있는 이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처럼 무더운 기후와 몰아치는 사막의 열풍으로 거칠고 황폐해버린 그러한 대지를 밤마다 내리는 이슬이 적셔줌으로써 식물이 자라나게 됩니다. 해가 지고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공기 속에 있었던 그 수분이 이슬이 돼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 시간, 그것이 새벽이고 그 이슬이 새벽 이슬입니다. 따라서 새벽 이슬은 시들어진 생명체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새 힘을 솟아나게 하는 원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밤이 끝날 때쯤이 돼야지만 생명력 있는 이슬이 맺혀지게 됩니다. 죽음처럼 잠으로 들어가는 것이 밤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이 새벽 이슬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헌신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헌신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새벽 이슬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를 헌신하느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밤이 찾아오기를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내 삶에 밤이 찾아오기를 헌신하게 될 때에 거룩한 옷이 입혀진 그 성도의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밤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서 완전히 끝나는 것, 이제 기대감, 희망 다 내려놓는 것, 이제 깜깜해서 절대로 내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밤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도가 왜 밤이 찾아오기를 헌신하느냐? 밤이 찾아오기를 헌신하면서 애쓰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밝게 빛나게 하셔서 내가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소원이 밝은 빛처럼 들어와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만약 밤이 되기를 자초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내 생각을 돌려서 이 일을 해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찌 됐건 이게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조건 밤이 되기를 자초할 것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마다 세계를 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의 틀,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각자마다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인생 속에서 형성된 나라고 하는 자아의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 속에서 수많은 경험과 이성의 합리적인 작용에 의해 자신의 세계관이 생기게 되고, 이 세계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이것은 나에게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이야, 이것은 나에게 좀 가치가 없어, 이것은 좋은 것이야, 나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악 판단의 주체성이 발휘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유학생들이 이탈리아 땅에 오게 되는데, 이 유학생들이 한 달 생활하려면 지금 환율과 지금 물가를 따지면 최소한 200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국립음악원도 다닐 수 있고 레슨도 한 번 정도는 받을 수가 있고, 한국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2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쿠팡에서 배달을 하고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면서 수많은 치킨 배달을 하는데, 내가 성악가로 내가 성공하고 싶다, 내가 음악가의 삶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0만 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투자해서라도 내가 이 땅에서 내 음악가로서 한번 살아볼 거야,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각자가 틀린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냐? 먼저 유학을 갈까? 이 직장 생활을 할까? 이러한 모든 결정의 순간들 속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밤이 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소원으로 하기를 내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선 내 생각과 판단이 죽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정말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소원을 부어주세요. 내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먹어야 되는 물인지 정말 썩은 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헌신은 내 생각과 판단이 다 죽는 그러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소원이 우리의 생각의 그러한 주머니 속에 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밝게 조명시켜 주시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것은 철회하고 할지 모든 계산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밤이 되기를 자초했을 뿐인데 마음에 먼저 그냥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이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다 죽어 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죽으면 죽는 것이다. 다 밤이 되기를 자초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극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밤이 되기만을 자초할 때 하나님, 이거 내 일이 아닙니다. 내 사업이 아닙니다. 내 직장이 아닙니다. 설사 내 몸에 암이 걸려도 하나님,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몸에 암이 걸려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내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죄악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암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느냐? 이 내 몸에 대해서 내 생각과 판단이 끊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때 하늘의 평강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면서 그냥 뭔지 모를 감사와 기쁨이 그 성도의 내면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옷의 실체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거룩한 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헌신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짧은 인생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30년, 50년, 어떤 분들은 70년, 80년 더 많은 인생을 살 때에 우리에게 여태까지 살아와 봤지만 우리 마음 하나도 우리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때마다 이 일들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그 생각의 틀 자체 모든 것에 하나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가 후반기에는 그리스와 또한 포유 전도체 때로 타 문화권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선교도 가고 열정적으로 포스터도 만들고 저 같은 경우는 영상도 만들고 막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실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복음을 내가 실제화하지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어떠한 열정적인 행사만 진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단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그러한 치명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선교 사역과 포유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의 가족 공동체가 이러한 선교를 가지만 더 중요한 것, 이 복음을 실제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된 삶에 밤이 오기를 헌신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후반기 사역들을 우리가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